모든 걸 다 생각해서 말 이상의 것들을 더 찾아내는 거죠. 네. 그게 고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비유 말씀하셨어요. 그냥 문 꽝 닫으면서 엄마가 너 별일 없냐? 괜찮아? 하면서 문 꽝 닫고 왔을 때 저맥락 수준의 부모는 괜찮아라고 말했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근데 고맥락의 부모 같은 경우는 문 꽝 닫는 거라든지 괜찮아라는 뉘앙스에서 안 괜찮은 것을 찾아서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아니면 원인을 찾으려고 하든지 다른 괜찮아를 안 괜찮아로 듣게 되는 거죠 말이에요. 근데 서구의 철학은 저맥락 언어이기 있기 때문에 괜찮아 라는 말만 괜찮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까지 서구 철학이 저질렀던 최고의 미스테이크가 그겁니다. 최고의 실수가. 고맥락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구약 성경은 고맥락 언어로 쓰여진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좀 고맥락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1907년에 한일 합방이 되죠. 2조 왕조에서 한일 합방이 되면서 1907년에 그리고 1945년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해방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18년도가 됐는데 우리나라 역사고 요게 이제 남한의 역사면은 북한도 마찬가지로 1907년에 한일 합방이 되고 남북한이 동시에 1945년도에 독립을 하게 되면서 2018년도가 되는데 자 우리가 왕조 청산을 못하고 바로 뭐로 들어갑니까? 총독부 시절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급속하게 외양상으로는 왕조가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전쟁, 1950년부터 3년간의 전쟁을 6.25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나라의 이 남한 땅은 표면적으로는 왕조가 해체가 돼요. 종도 없어지고 노비도 없어져요. 지주도 없어지고 그냥 다 해체가 돼요. 새롭게 세팅이 되는 게 남한 땅이에요. 근데 북한은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 조선 왕조가 해체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북한은 먼저 보면 여기서 이씨 왕조에서 뭐로 바뀝니까? 해방이 되면서 김씨 왕조로 바뀌어요. 북한 사람들은 아직도 조선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자들은 남존여비예요. 북한에. 공산주의가 들어갔는데 공산주의는 남자나 여자나 평등한 건데 결코 안 평등해요. 결코 안 평등해요. 이거는 북한의 드라마나 북한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의 그 수많은 유튜브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씨 왕조에서 그냥 김씨 왕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장군님 이름만 왕이 아니고 장군님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김정일 장군님 요 어린애 같은 김정은 장군님으로 바뀐 거예요. 왕의 이름이 장군님으로 바뀌었지 이분들은 아직도 왕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게 들어왔어요. 1945년도에. 민주주의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 정치 시스템은 민주주의예요. 왕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근데 1907년도에 존재하고 있었던 게 이때는 민주주의 존재하지 않았지만 뭐가 존재하고 기독교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 기독교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여기서는 북한에서는 아주 심플해요. 이씨에서 김씨로 바뀐 것처럼 왕조가 우리는 이씨 왕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왕으로 바뀐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꼭 왕을 대하듯이 목사를 왕의 대리인처럼 짧은 시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이 왕만 바뀐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근데 서구는 뭐를 했어요? 서구는 1907년 요 어간에 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이들이 철저하게 왕을 없앴어요. 철저하게 왕정을 다 폐지하고 민주주의로 가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들이 충성, 헌신, 봉사하던 왕이 사라지면서 기독교가 민주화가 됩니다. 신 자체가. 그래서 서구는 표면적으로 보면은 기독교가 어떻게 돼요? 표면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사양길. 왜냐하면 충성해야 될 여호와라는 예수 왕이 사라진 거예요. 그 습성이 사라진 거예요. 왕정을 폐지하고 민주주의로 가면서.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아직도 이 남한 사람들, 북한 사람들은 아직도 왕정 살고 있고, 남한 사람들도 이게 왕정은 폐지했지만 민주주의로 가고 있지만 우리의 습성상 아직도 남아있는 게 이 왕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습니다. 어디서 드러났어요? 그게 작년까지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박근혜 여왕님. 거기에 따라다닌 사람들이 세속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기독교인이 더 많을까요? 80%가 기독교인이에요. 박근혜 여왕님하고 따라다니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뭐로 받아들였어요? 예수 우리 왕이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송 하나만 부르면 막 무너지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요. 왕조에 대한 그리움. 그러니까 그 충성 헌신이 그 신앙심이 아니라니까요. 왕조에 대한, 왕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그래서 실존으로 보자요. 관념으로 보면 그렇게 당해요. 실존으로 보자고요. 천국 갔냐 안 갔냐는 그분 몫이고 다 천국 가요. 다 천국 가요. 프로시쿠마이 교회에서 우리 성경 공부 여러 번 했지만 전부 각자가 원하는 천국을 가게 돼 있어요. 각자가 원하는 천국. 할머니는 왕이 지배하는 예수님이 왕이신 그 천국으로 가요. 그 왕을 모시고 살 때 최고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 됐나요? 아직도 헷갈리시면 지금 애굽에서 있었던 이 신정일치와 지금 애굽의 왕도 황제 그 바로가 신이었단 말이에요. 신정일치였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모세가 대리 통치를 하는 일종의 신정정치였는데 형태는 같은 신정정치였지만 내용물은 완벽하게 달랐죠. 요건 가짜 신이에요. 왕이자 신이고 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통치를 하고 있었던 진짜 실존의 신정일치였어요. 신정일치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이거 가르쳐 줬어요. 왕은 무슨 역할을 하죠?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해줘요.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식량 공급을 해주고 고대의 왕들이 해줬던 일들은 전쟁으로부터 보호를 해줘요. 적으로부터. 그리고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고 백성들이 윤택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은 세금 많이 걷어서 빼앗고 신부들을 자기의 딸들을 다 왕비로 뺏어가고 전쟁을 수시로 일으켜서 아들들을 군대에 가서 죽게 만들고 이건 나쁜 왕이에요. 좋은 왕과 나쁜 왕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광야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전쟁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는 손만 들고 있으면 이기게 해주시는 보호를 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를 그 광야에 나온 백성들을 그냥 걱정 근심 없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정일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치 시스템을 보자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치 시스템을 보면은 신정일치를 하라고 했던 걸까요? 하지 말라고 했던 걸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신정일치였나요? 아니었나요?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부분 확대해가지고 밑으로 빼겠습니다. 밑으로 빼면은 가나안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이렇게 12부족으로 나눠요. 이렇게 둘, 셋. 여기 12지파로 나눈단 말이에요. 여기다 하나 더,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있었으니까
여기 12지파로 나누는데 12지파로 나눠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광야에서처럼 강력하게 통치를 안 하시고 누구를 세웁니까? 요 부족마다 이렇게 뭔가 하나를 세워놔요. 여기 누구였죠? 여기 레위들이었어요. 그럼 레위가 무슨 일을 해요? 레위가 하나님을 설명해줘요. 이 하나님을. 그러면은 이 부족들은 레위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서로가 독립됐지만 연합을 할 수 있는 12지파 시스템으로 가요. 실권은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지파장들이. 12지파 장들이 실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실권을 잡지만은 그 실권은 항상 누구랑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들하고. 그러니까 신정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원하는 건 신정 분리였어요. 신정 일치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아주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정 분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신정 분리를 왜 하셨을까요? 사람이 타락해요. 신정 일치를 가면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정치 시스템 중에 제일 타락한 시스템은 신정일치 시스템이에요. 지금 신정일치 국가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신정일치 국가가 존재하죠. 신정일치 국가 존재하는 나라. 자, 여기에 많이 몰려 있어요. 신정일치 국가에 사우디아라비아 신정일치 국가예요. 그 다음에 이란 신정일치 국가예요. 그렇죠? 이슬람권은 대부분 다 신정일치 국가들이에요. 이슬람 국가들. 그러면 인도는 정치 시스템과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 인도는 종교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나라예요. 이건 정치 시스템이 좀 달라요.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니까 신정일치 국가가 실제로 지금 현재도.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독재 국가들이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 와지다라는 영화 아직 밴드에 올리면 좀 보세요. 와지다라는 영화. 이 사우디아라비아 소녀가 주인공이에요.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올 로코 돌아다니면서 올 로케를 다 했어요. 이제 찾아서 와지다 찾아서 보세요. 10분짜리 요약해놓은 영화니까. 자전거를 사기 위해서 이 소녀가 얼마나 고분분투하는지. 신정일치 사회에서 벌어지는 폐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일치는 반드시 뭐로 가냐면 인간의 타락으로 가 있어요. 자, 이 나라에서 그럼 여기서 발달한 고대 종교는 다 어디서 발달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발달합니다. 지중해는 제일 먼저 여기가 수메르 문명이에요. 여기서 발달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 발달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 발달하고 로마에서 발달하고 인도에서 발달해요. 근데 이때 고대 종교의 특징이 유일신이에요? 다신교였어요? 다신교였어요. 다신교가 왜 필요하죠? 유일신교가 아니고 다신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르고니, 아카드 왕 이름이 사르고니예요. 사르라는 말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사르곤이 집권을 했어요. 근데 사르곤이 집권했을 때는 위대한 마르둑 신이여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마르둑과 일치를 시켜요. 신정일치를 하기 위해서. 신정일치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 후임이 또 자기가 강력한 권력을 잡았어요. 후임 왕이, 후대 왕이. 근데 마르둑하고 일치를 시켰어. 자기가 마르둑하고 일치를 시켜야 되나? 더 센 왕하고 더 센 신하고 일치를 시켜야 되나? 더 센 신. 자꾸 왕이 만들어질 때마다, 황제가 생길 때마다 더 강력한 신을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임이 했던 것을 그대로 물려받으면 그 정치로 그대로 물려받겠다는 거고, 자기는 차별화하겠다면은 다른 신하고 자기를 일치시켜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다신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일신교는 그 신과 자기 왕이 권력이 하나가 됐다. 그럼 같은 맥락으로 정치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바뀌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신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전임 왕이 했던 것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은 주님은 신정일치를 원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여기서 뭘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다. 그거 알았으면 됐지. 그 다음에 정치는 너희들끼리 내가 다 이렇게 12지파장들을 세울 테니까 그들을 통해서 정치를 해. 신앙생활은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란 말이야. 정치는 현실이고 그 현실 세계를 종교가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것을 해석을 해보란 말이야. 레위들한테. 그렇게 해서 레위들을 각 지파에다 넣어줬어요. 근데 이게 온전하게 그게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맨날 블레셋한테 깨져, 아말렉한테 깨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사라는 시스템을 둬요. 이 사사는 종교 권력자예요? 정치 권력자예요? 종교 권력자가 민족을 구하는 정치 권력까지 가지게 돼요. 신정일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신정일치는 주님이 원하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신정일치는 주님이 원하는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사기 제일 마지막 사사가 누구인지 아세요? 제일 마지막 사사. 사무엘. 근데 사무엘 말미에 사람들이 뭘 요구합니까? 왕을 달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신정일치 사회 아니냐, 뭐 왕을 달라. 독립을 요구한 거예요. 신과 정치를 분리해달라는 얘기예요. 민족이 요구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본래 하나님의 의도였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의도였단 말이에요. 신정일치를 분리해서 집어넣은 게. 그렇죠. 분리했던 게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러면 왕을 세워라 하고 주님이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자기가 신정일치 사회의 마지막 사사였기 때문에 권력을 놓기가 매우 아쉽죠. 그러나 사무엘이 위대한 거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을 하고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진짜 신정일치를 할 사람을 골라봤는데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겸손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말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사울이 제일 겸손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울을 소개를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지파에서도 제일 말자이기 때문에 저는 왕을 감당할 왕감이 아닙니다 라고 겸손을 떨은 것을 보고 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요. 왕으로 세우는데 왜 사울이 왜 폐위가 됐을까요? 폐위가 된 이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려버린다든지 자기가 무슨 뭐 결정을 해버린다든지 뭐를 해요? 아니 왕권과 지금 사무엘의 의도는 뭐예요? 사무엘의 의도는 사무엘이 왕을 세운 의도는 종교 권력은 사무엘이 갖고 왕권은 정치 권력은 사울이 갖기 이렇게 나눠 가지려고 지금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뭐를 해버려요? 사울이 사무엘의 권한까지 넘보면서 자기가 제사장 역할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폐위의 이유가 돼요. 맞죠? 그러니까 신정일치를 요놈이 다시 신정일치를 슬슬 시도하는 거예요. 사울이.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신정일치를 시도하니까 사울이 겸손해서 왕권만 가져갈 줄 알았더니 종교 권력까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을 폐위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왕을 다시 세웁니다. 신정 분리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후에 분리가 됐나요? 애석하게 분리가 안 됩니다. 신정일치의 권한을 누가 가져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윗한테는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고 하는 이유가 성전을 짓는 순간 다윗은 뭐가 돼요? 신정일치의 절대 군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 때는 너는 성전 짓지 마. 그래야 내가 영원히 내 조상 다윗을 생각하라고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죠? 성경 전체의 흐름에 이 정치 권력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다윗 때는 신앙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솔로몬 시대 때부터 신앙인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절대 권력이 된 하나님을 못 보고 절대 권력이 된 솔로몬 왕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정일치가 되면은 하나님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왕이 종교권과 정치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왕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치요? 왕만 바라보고 하나님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분리를 해야 하나님을 보는 거지.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를 시킵니다. 사무엘을. 신정일치를 다시 시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다윗을 훈련시켜서 왕에 세워놓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높이는 일을 하게 돼요. 근데 다윗이 신정일치를 시도하는 그 시도가 뭐였어요? 성전 건축. 하지 못하게 계속해요.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유다 왕들은 전부 다 신정일치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망하게 돼 있는 거죠. 바벨론 때 망했어요. 그리고 망하고 들어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망하고 들어와서 정치 시스템이 뭐로 바뀝니까? 망하고 들어왔더니 정치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 정치 시스템이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포로기 이후에 왕이 없던 이스라엘 민족을 재조직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왕이라는 정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의회나 정치 조직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페르시아가 인정을 안 해줬어요. 왕을 세울 수 총독 시스템이었잖아요.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포로 귀환하고 나서 상당한 기간을 지배했고 거의 한 200년 정도. 그 다음에 그리스가 또 통치를 하면서 왕을 못 세웁니다. 그러니까 왕을 못 세우니까 신정 분리가 된 거예요. 신정 분리가 됐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이 됐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그들의 가장 강력한 신은 눈앞에 있는 누가 된 거죠? 누가? 포로기에 왕권 제도가 없었지만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황제나 아니면 그리스의 황제가 강력한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에게 충성하는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황제는 황제의 이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황제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의 황제는 황제 이꼴 신이 되는 거예요. 다신교니까 여기는 다신교니까. 표면적으로는 유대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내용상으로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었어요? 황제라는 신에게 충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느헤미야 귀족 중심의 그러니까 12지파의 귀족 정치를 그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체는 12지파의 중심의 귀족 시스템이 귀족들이 정치를 하고 그들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 권력자는 황제들이었어요. 이방 민족에. 그래서 이 페르시아 황제에게 충성하던 사람들이 페르시아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파르시라고 그래요. 파르시. 히브리어로 이렇게 파르시 이렇게 써요. 파르시라고 이렇게 쓰는데 요 바리새를 이렇게 파르시라고 써요. 근데 이 파르시는 페르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페르시아에게 충성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정일치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방 황제에게. 황제의 권력은. 이걸 용인해 줬던 집단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치 시스템 중에서 우리가 왜 정치 시스템, 성경에 있는 정치 시스템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의 의식 구조는 여기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알게 모르게 뛰어난 개인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딱 해탈을 해가지고 그 정치 시스템을 벗어나가지고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끌려다닙니다. 넓은 길로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는 외향적으로, 겉표면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은 겉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 시스템이지만 아직도 우리의 의식 수준은 조선시대를 살고 있어요. 북한은 확실하게 조선시대예요, 그냥. 이씨 왕조에서 김씨 왕조로 바뀐 거고.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왕조 마인드를 못 벗어난 거예요. 그것을 기독교가 그것을 기가 막히게 차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확실한 왕이 없잖아요. 지금 남한 땅에는. 확실한 왕을 누구로 세웠어요? 하나님을. 예수로 세운 거예요. 예수 왕을. 근데 하나님 그거 분리하라고 지금 해놓은 건데. 분리하라고.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그 현실 세계에서 부닥치는 그 모든 희노애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 그쵸? 그런데 우리는 왕을 모시고 살아요. 그 왕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처럼 누구를 섬겨요? 목사를 섬겨서 지극정성으로 하는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한국 기독교인처럼 목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한 명도,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목사를 신처럼 대하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거는 아직도 우리가 이주 시대를 못 벗어났다는 증거예요. 특이한 거죠. 그리고 그 왕조, 그 목사를 신으로 섬기는 이런 습성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경상도일까요? 전라도일까요? 서울일까요? 부산일까요? 어딜까요? 전라도! 넘버원! 전라도! 넘버원! 전라도에서 목회하면은 엄청 대접받습니다. 그냥. 엄청, 말년에는 전라도 가서 목회해야지. 엄청 대접받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해가 됐나요? 아직도 점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 마태복음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태복음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다 자르고. 자,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지난번에 심령까지 했죠. 이제 가난한 자는 할 때 이 가난을 공부를 하자고요. 도대체 심령은 뭐죠? 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심령은 푸뉴마였죠. 푸뉴마였는데 이 푸뉴마는 다시 해야 되겠다. 이 심령은 이게 푸뉴마였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푸뉴마였는데 이 푸뉴마가 중립지대여서 하기오스하고 결합이 되거나 아니면은 아카달톤하고 결합이 돼요. 아카달톤하고 결합되면은 이 푸뉴마는 마음이었는데 이 마음이 하기오스랑 결합이 되면은 성령으로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카달톤으로 결합이 되면 귀신이나 악령으로 번역이 된다라는 거 우리 지난번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중립지대예요. 푸뉴마는. 이 중립지대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차 있었냐면 그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뭐로 차 있었냐면 이 마음이 푸뉴마 하기오스가 되어 있었나요? 푸뉴마 아카달톤이 되어 있었나요? 푸뉴마 아카달톤이 되어 있었어요. 푸뉴마 아카달톤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비워지는 거. 이게 가난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푸뉴마 아카달톤으로 이렇게 이게 비워지는 거. 아카달톤이 지워지고 텅 빈 공간이 되어 있던 거. 이게 7 귀신 나간 거예요. 요게 이제 요 상태, 그러니까 심령을 이렇게 공부를 했고 요 상태가 비워지는 게 요게 가난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난이라는 의미는 도대체 어떻게 비워지고 어떻게 되는 게 가난이냐? 이제 이걸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기 가난이라고 여기 되어 있죠.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죠. 천국이 저희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그러니까 마음이 드디어 가난해지면 어떤 복을 받아요? 천국을 복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토코스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에서 나와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데, 자,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사람,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나오죠. 여기 거지죠? 보이시죠? 거지가 같은 푸토코스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을 거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3절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마음이 거지 같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같은 단어를 가난이라고도 번역했고 거지라고도 번역을 했으니까. 지금 16장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있는데 이 거지가 같은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령이 거지 같으면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유, 이렇게 거지 같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근데 이 푸토코스를 쓰는 사람의 대명사가 거지 나사로였어요. 푸토코스 나사로였어요. 그러면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을 보면은 나사로가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1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에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병든 나사로였어요. 근데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11장 1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죽었어요. 죽었다가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고 예수께서도 확증을 해줬어요. 나사로가. 그래서 예수가 이 말씀을 하고 큰 소리로 나사로가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가 더 중요해요? 나사로가 더 중요해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 얘기를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나사로의 간증이 한 줄도 안 나올까요? 수수께끼 아니야? 왜 한 줄도 왜 안 나오죠? 그 나사로의 간증은 누가 해주세요 지금? 예수가 누가복음 16장 20절부터 해주세요. 나사로의 이야기를. 왜? 이 푸토코스를 통해서. 자, 그래서 푸토코스 거지라는 단어가 푸토코스 가난이라는 단어. 마태복음 5장 3절과 같은 맥락, 같은 단어예요. 푸토코스. 맞죠?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할 때 푸토코스 가난이라는 단어로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으로 넘어갈게요. 16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16장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아니라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푸토코스를 쓰고 있어요. 헌데투성이로. 헌데가 뭔지 아시죠? 온갖 피부병. 저 헌데 걸린 사람 태국에서 만났는데 와 그때 진짜 냄새나고 내가 태국의 숙소에서 다 걸어만 나오면 그 사람 이렇게 거적대기 그냥 팔도 이따만 하고 다리도 이따만 하고 퉁퉁 부어가지고 온몸이 헌데의 고름투성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또 어떤 감동을 주셔가지고 갈 때마다 그 무릎 꿇고 그 사람 그냥 손잡고 기도하게. 아마 저를 테스트 하셨는지 모르는데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돼. 제가 먹을 거 놓고 뭐 이렇게. 그 후로는 그런 거 하라고도 안 하세요. 이제 하기도 싫어. 엄청 끔찍했어. 근데 순종을 하는 마음으로. 그때는 그 마음속에서 그런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더러운지 냄새나는지 몰랐어요. 솔직히 몰랐으니까 아직 맨정신에 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할 만한 감당할 만큼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을 하신 거고 마음을 안 주시면 못하는 거죠. 자, 헌데 제가 느끼는 헌데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는 헌데하고 동일시되면 이게 고차원적인 이게 곧 고맥락의 언어예요. 지금 헌데라는 단어 하나가. 예. 헌데가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헌데투성이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져. 이 부자가 잘 보세요. 이 부자라는 단어도
보면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여기 가난이 요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부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배불리면 부스러기에 뭐 해서 이제 부자 거지가 죽어서 부자도 장사돼서 이 부자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 그가 천사들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여기 있네. 부자가. 이 부자라는 단어가 보여드리려고 풀렸어. 아이고 또 싹 넘어가네. 예, 다시 한번 살짝 하고. 예, 요게 부자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부자라는 단어. 플루시오스. 이게 부자라는 단어예요. 근데 요 단어가 어디에서도 또 쓰여지냐면 이 부자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기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부자. 그럼 도대체 뭐야?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가난하면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건가? 우리는 그런 생각 엄청 많이 했죠? 가난하면 다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겨? 아니 그렇게 불합리한 게 어딨어? 그쵸? 우리는 그렇게 불합리한 게 어딨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겨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맥락의 언어로 이해를 하면은 부자는 천국에 진짜 돈 많으면 못 들어가고 나처럼 가난하면 다 천국 들어가겠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게 저맥락의 언어예요. 근데 성경은 고맥락의 언어로 쓰여졌다니까요. 부자라는 단어와 지금 가난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맥락의 언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가난이 뭔가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은 지금 가난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나사로였어요. 근데 나사로였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나사로의 그 묘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이 나사로에 대한 묘사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놓친 장면들이 있어요. 놓친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형제 마르다의 그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마리아는 이 마리아는 누구였어요?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이었죠. 누이였고 동생이었단 말이에요. 향유를 쥐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던 자였어요. 지금 향유를 머리에다 부을 때 이 향유가 어디서 또 나와요? 마가복음에서 나오는데 그 값어치가 얼마였어요?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얼마라고 설명을 해줘요? 노동자들의 한 달치 월급. 1년치 월급. 갑자기 얘가 마우스가 안 먹네. 배터리가 나갔다. 예, 갑자기 마우스가 안 먹어가지고 잠깐만요. 마우스 배터리 좀 갈고요. 나사로는 있는 집안이었죠. 1년치 노동자 임금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붓고 향유 옥합으로 예수의 발을 닦아주던 그런 집안의 사람이 지금 마르다였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나사로가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되는 거죠. 지금 나사로는 부자예요, 부자. 동네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있었어요, 부자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나사로는 프토코스,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다. 예, 예? 예, 300데나리온이 넘는. 제가 수치를 잘못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아니고 실제 지금 성경에서는 나사로가 2번밖에 안 나와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고 예수가 지금 비유로 드는 나사로고. 근데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단 말이에요. 왜 천국에 가 있어요? 푸토코스 하니까, 가난하니까. 가난하니까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뭐야? 실존 나사로는 부자였고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는 가난하다. 이게 지금 저맥락 언어로 이해를 하려면 이해가 됩니까? 저맥락 언어는 이는 부자였고 얘는 가난하기 때문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언젠가는 어디선가는 간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문서상에 어디든지 성경 아니더라도 어딘가에 간증 뭐 이런 기록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기록 한 군데도 안 남아있어요. 여기만 남아있어요. 여기만 남아있어요. 유일하게 또 사후세계를 설명해주는 사람이 나사로예요. 성경에 사후세계를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죽었다가 다시 불려나온 사울이 불러낸 엔게디의 무당을 통해서 불러낸 사무엘의 영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후세계를 얘기를 하던가요? 아니죠. 사울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후세계를 지금 성경에서 사후세계를 얘기해주는 장면은 이 나사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지금 여기서 고맥락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 나사로가 이 나사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사후세계에 가서 봤더니 부자는 어디가 있어요?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냐? 부자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자, 천국은 나라 아니면 어떤 상태, 우리는 천국 하면 전부 다 떠올리는 거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고 금과 뭐 그 흔한 그냥 금이 벽돌로 이렇게 굴러다니고 길거리에 돌멩이처럼 다이아몬드가 굴러다니는 그런 길바닥이 잘못 넘어지면 큰일 나요.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경도가 센데 그냥 칼보다도 더 센 건데 더 날카롭고 그런 천국을 우리는 꿈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이겁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무엇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천국에서 말하는, 천국의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 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부가 아빠예요, 아빠. 히브리어로 아부가 아빠예요, 아빠. 아빠의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조상이나 아빠나 조상이나 같은 단어로 쓰고 있으니까 아버지 품에 들어가 있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걸 지금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고맥락의 언어야. 그 품 안에, 진짜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애기처럼 품 안에 안겨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아버지의 품 안이라는 거는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는 편안함과 평강과 그 평화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장치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서. 근데 그 나사로는 현실 세계에서는 부자였는데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사로는 푸토코스, 가난한 자예요. 그러면 그 가난이 뭐냐라는 거죠. 그 가난이 뭘까요? 물질적으로 없는 걸 얘기를 할까요? 가난은 여기서 설명해줘요. 19절에 한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성경에서 옷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창세기 3장부터 옷 얘기 나오잖아요. 지가 만든 옷은 무화과 잎으로 엮은 치마. 하나님이 주신 옷은 가죽옷. 그 다음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스가랴 3장에 나오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초라한 옷,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거 벗기고 새 옷 입혀. 새 옷 입은 거.
전부 다 옷은 무엇의 상징이죠? 구원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 옷을 누가 입었어요?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게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부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 잔치를 날마다 그 옷 입고 지가 만든 옷 입고 지가 그냥 스스로 잔치를 여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이러고 잔치 벌이는 사람들이 부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잔치 벌이는 사람. 아니, 옷 얘기가 의심이 가면은 예수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라고요. 예수가 하는 얘기는 마가복음에 2장에 이렇게 옷에 대해서,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낡은 옷은 뭐예요? 부자가 입고 있던 옷. 생배 조각, 새 조각은 누구예요? 예수가 입혀주는 옷. 그러니까 예수 마지막 장면에 십자가에서 옷을 벗고 가잖아요. 이 옷 입고 오라고. 근데 그 옷마저도 사람들이 네 조각을 나눠서 찢어 말려버려요. 그쵸? 성경에서 옷은 고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성경에서 옷은 놀랍도록 구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이 옷이 지금 누가복음 16장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그래서 성경에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플루시오스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근데 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이건 누가 해주는 옷이냐면 지가 해부는 옷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옷. 이 옷 입고 뭘 준비하고 있었어요? 혼인잔치, 결혼식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주님과 결혼하는 어떤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거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인정 안 하겠다. 자, 그래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이게 푸토코스예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비참한 거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 성경에서 개들은 어떻게 쓰여질까요? 개. 이 복음서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개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개. 개의 역할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개가 나오는데 개의 역할이 있는데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게 함이라. 개는 무슨 짓을 하는 짐승으로 등장을 해요? 복음을 찢어 발기는 거예요. 짓밟고 찢어 발기는 거. 이해가 되죠? 보이시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주지 말라. 그러면은 그들이 그것을 복음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염려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16장 20절에 이제 심지어 21절에 부자의 상에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상에서 떨어지는 거. 이 장면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한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라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좀 주시라고. 그 부스러기가 먹을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달라는 얘기예요. 복음. 예수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이 구했던 건 복음을 구했어요. 성경에서 먹을 거는 전부 다 복음에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나부터 시작해서. 나는 생명의 양식이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나는 생명의 떡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산다. 그게 양식이란 말이에요. 먹을 거, 양식은 그래서 밥을 많이 먹어야 돼. 밥을 많이 먹어야 돼. 우리 끝나고 나면 점심을 같이 먹어야 돼. 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 밥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심지어는 떨어지는 상에서 그것을 주워 먹더이다. 우리에게도 좀 주세요 하니까 예수가 참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지 나사로가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던 것이 무슨 의도였어요? 의도 자체가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자색옷과 화려한 옷,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 이렇게 자색옷 스스로 만든 구원의 옷을 입고 막 호화 찬란하게 하니까 심령이 가난해졌던 이 나사로가 가서 구원하는 거야. 복음을 좀 달라고, 복음을 좀 달라고, 나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개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찢어발기는 역할을 하죠. 복음을. 그러니까 나사로가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도 다수가, 넓은 길을 가는 다수가 우리가 진리야, 여기가 진리야 하니까 이 나사로가 진짜 복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게 맞나 하면서 부스러기 좀 달라고 했더니 걔가 나사로가 가지고 있던 그 복음마저도, 그 가난한 것까지도 어떻게 해버려요? 찢어발기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천국 가기에 합당한 거예요? 나사로. 이거 보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것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부자는 자기네들이 구원의 옷을 만들어 입고 지들끼리 잔치 벌리면서, 천국 잔치 벌리면서 지들끼리 구원받았네 하고 찬양하고, 아주 심한 얘기하고 싶은데 지랄하고 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잘못 가고 있나?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 가고 있는데 내가 잘못 깨달았나?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고물이라도 좀 달라고, 음식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고, 나 배고프다고. 근데 그들은 배부르라고 했지만 실제로 천국 못 가는 가짜로, 뻥가짜로 배부른 거고, 이 나사로는 엄청 배부른데도 불구하고 하도 그러니까 헷갈려버린 거야. 헷갈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거뭇거뭇한 타담한 그 끄슬리는 옷을 입고 가도 주님이 확 벗겨버리고 새 옷 입혀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걔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가 됐어요. 그가 음부에서,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것을 보고 불러 이르되, 이 끝까지 자기가 복음 가졌다 이거야. 불러. 그래가지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아니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물 한 방울만 주세요 하면 되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끝까지 뭐를 가지고 있어요? 부자 행사. 자기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복음을 알고 있다고, 진리를, 무슨 원어 성경 조금 한다고 진리를 알고 있다고 끝까지 행사하는 거예요. 이 지금 부자 장면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부자한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아. 좋은 것을 이미 다 누렸잖아요. 자색 옷 입고 구원의 옷 지들이 다 입고 날마다 구원잔치 열었잖아요. 좋은 것을 다 받았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 너희들로 인해서 떨어지는 고물을 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너희들이 찢어 발겼잖아. 걔를 통해서. 그쵸?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거야. 이 장면은 그대로 어떻게 보면 선악 심판을 당하는 거죠. 인과응보 법칙대로. 다 받았잖아? 다 누렸잖아? 그러니까 너는 괴로움 당하고 나사로는 하나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편안하게 있는 거야. 좋은 것을 지금 받고 있는 거야. 자,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다시 마태복음 5장에 와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은 뭐죠? 부자가 되지 않는 거야. 상대적으로. 부자의 반대편에 있는 거야.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죠? 자기가 스스로 구원의 옷을 입고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다 챙겨 입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자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게 긴가? 민가? 구원받은 거 맞아? 이게 진리 맞아? 복음 맞아? 헷갈리면서 가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